오늘은 성탄의 메시지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계획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인데, 이는 신비로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은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 차원의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어서 인간의 질서 속으로 오신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다른 모든 아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가정 안에서 자라야 했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는 특별히 예비된 두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두 사람, 그래서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운명이 그 사건 때문에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자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더구나 정혼한 그런 여자의 입장에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참 큰 그런 결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믿음의 여인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는요, 보통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동정녀 잉태 사건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일단은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몸에 일어난 그런 잉태의 진실은 자신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느냐? 바로 그 여인을 데려와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에게 그 일이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혼한 여자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자 이 예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 그 요셉의 심경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요,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쭉 묵상을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셉, 이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 누가 듣습니까? 그 엄마가 듣지요. 엄마가 수고했어, 애썼어,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탄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유난히 이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왠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은 그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래서 전화로 교제하고 엄마랑 교제하는 중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옆에 통화는 안 해봤지만 그 남편도 고생 많이 하고 있지요. 그 생각도 나고 어쨌든 이 요셉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에도 아버지들이 많으신데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로워진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요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의 아버지로서 이 요셉이 행했던 그 삶에 대한 그 성경상의 기록들 그리고 그 내용들과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랑 결혼을 해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네, 성경을 맥락 없이 읽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아멘.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멘은 안 나왔네요. 네,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네, 제가 또 당황이 됩니다. 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 다른 요셉이죠. 네,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는 동정녀 예수의 탄생을 난 전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다죠.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왜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동정녀 탄생의 일은 사실 이 남편이 난리칠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정혼한 약혼자가 합방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갑자기 와서 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이 요셉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 풍습의 정혼은 요즘 세상에 쉽게 파기되는 그런 약혼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갖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정혼을 파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정혼한 여자가 정혼 기간 중에 음행을 저질렀을 때뿐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정혼한 후에 남편이 될 사람과 따로 지내는 그 1년 기간 중에 임신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신부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죽여야 하는 그러한 죄였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요하는 아주 큰 일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요셉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렸다면 이 마리아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대단히 사려 깊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일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었던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인간의 의로움은 어디까지 가능했는가? 바로 가만히 끊는 것까지. 말을 만들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 그것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올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의인 요셉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마리아와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었던 그 일,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던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만히 끊는 걸로 끝이 났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파혼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파혼당했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심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빠지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결혼해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달 동안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오해까지도 그 인격과 그 신앙 안에 묵묵히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정상적인 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탄생해야 했던 예수님, 참 까다로운 조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파혼을 당한 후에 요행적으로 죽지 않고 혼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기를 낳았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더라도 이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혼모의 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권능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인격과 신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도 할 수 없었고 성장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왕이었던 그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현직 실권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또 바빠지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어디 나타나셨냐면 동방박사들의 꿈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은 밤에 야반 도주를 하듯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 이집트에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밤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린아이와 자녀 그 부인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뚝딱,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뚝딱 이집트에 그냥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 제기동역까지 그냥 뚝딱 갔다 오면 되는 그런 일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 가정이 걸어서 육로로 다른 나라까지 이민을 가야 하는 아주 그런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아기 한 가족을 짊어졌던 그런 가장 요셉에겐 이 모든 것들이 다 커다란 짐이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었던 생업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묵묵하게 생면부지의 나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아버지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찾아서 두 사라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헤롯 왕은 결국은 자신도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요셉의 꿈에 다시 또 등장하십니다. 또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요셉은 또 다 짐을 싸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 바쁘게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이 사람들 꿈에 나타나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요셉의 꿈에만 몇 번째 나타나셨습니까? 3번이나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그 꿈으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꿈을 신약의 요셉이 꾼 것 같습니다. 뭐 신약이건 구약이건 어쨌든 요셉은 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 정말로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동참했던 그 요셉의 일들을, 그 섬김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유대 지역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분봉왕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십니다. 또 요셉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4번째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렛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셉은 또 순종해서 자기 고향도 아니었는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던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삶 속에서 안전하게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와 그 동생들을 그 율법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소년 예수의 6월절 성전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소년 예수를 성전에 두고 혼자 남겨둔 것을 모르고 다 떠나서 한참 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생각나시죠? 나 홀로 집에. 그래서 애를 혼자 집에다 두고 다 떠났다가 우악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 이 일의 제목을 붙여보면 예수님의 나 홀로 성전에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셉은 성실한 유대인 가장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아주 훌륭한 유대인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또 30살 공생애가 되던 해 그 사이에 18년 동안 그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건한 사람, 순종의 사람 아버지 요셉의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 요셉의 삶의 흔적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즘 말로 요셉의 찐 아들 정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였던가요? 의로웠던 아버지의 인격을 닮은 이 야고보는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형님 예수의 부활을 대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 안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결정을 하는 그 일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참석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회의의 주관자였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신앙의 전통 안에 있었지만 형식의 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의를 쫓아서 자신의 틀을 넘어서는 그러한 결정을 했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 안에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를 받아들였던 그 요셉의 믿음과 그 신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과 인격 아래 자라났던 또 다른 육신의 아들이었던 그 야고보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태반으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의 삶의 요람이었던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격과 믿음의 그릇 안에 아기 예수를 품어서 세상에 안전하게 오시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삶의 요람이 없었다면 세상에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력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 내 일에 함께 참여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그 뜻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야밤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서둘러서 돌아오게 되더라도 또 고향을 떠나게 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그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과 어떻게 동역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날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누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니 아버지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더욱 되어가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